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주일 우리는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날의 사건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부활의 기적에 대한 경외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날이 가져다주는 희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뒤로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부활의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서울을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저 칠곡 휴게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살살 아프는 게 징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려서 급하게 달려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깊은 시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칸에서 이상하게 큰 소리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격결에 예 안녕하세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속으로 이 목사는 똥도 제대로 못 누겠구나. 화장실에 볼일 보는 중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알아보다니. 참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옆칸에서 말을 겁니다. 목사님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아닙니다. 이 볼일 보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지고 조금 후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전화 끊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놈이 역한해서 계속 말대꾸를 하네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을 먼저 걸어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은 기독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맞춰지지가 않는 이상한 소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신다승이 힌두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지만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참 발달됐어요. AI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책봇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저도 궁금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뭐 제목 가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컴퓨터 성능도 좋아야 되겠는데 저는 제 컴퓨터 가지고는 이게 성능이 안 따라갈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됨으로 정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모방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또 TV에서도 보면은 모방하는 가수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상한 프로그램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지고 가짜가 이기는 그런 이상한 결과도 나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AI가 뭐 판을 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이것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을 모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인간이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나 하나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보통 사람들이 실망할 때 자주 쓰는 그런 용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노로 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고 고독한 밤을 지새고 힘든 고난의 그 날들을 갈 때도 있지만은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피 흘림을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를 사람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운신할 틈도 없이 가득 메웠는데 한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도저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7절을 볼까요? 7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사람 병을 고치고 그냥 안수해주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군중들이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도 제자들 앞에 자기가 설법을 하면서 자기가 신이 아닌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죄 많은 중생을 구원하고 중생은 모든 죄를 사하여 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신이 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자기는 도를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고 권세이고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권 중의 특권이고 오직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빈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이 창시자들이 죽고 나면은 사후에 무덤들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무덤들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이 오후 6시가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3시간 안에 장례를 마쳐야 됐습니다. 이 장례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지요. 이들이 급하게 장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대충 시신만 수습해서 그냥 무덤에 안치를 하고 돌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일찍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이 너무 소홀했다라고 생각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돌무덤을 어떻게, 이게 돌을 어떻게 누가 옮겨줄까?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가자라고 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구 첫날 이런 아침 어두울 때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했는데 이게 이른이라고 하는 말이 프로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밤을 4등분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뭐 무슨 자신이 축신이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 구별을 했는데 여기에 이른이라고 하는 프로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요 사이의 시간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이 새벽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이 돌을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이 무덤을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돌로 옮기지? 이런 걱정들을 하고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앉아만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이 되더라도 움직이고 주님께 나아가고 교회에 오고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 자리에 오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주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돌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들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만났습니다. 무덤 밖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무덤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아라고 하는 곳에는 예언자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 여기에 마호멧의 무덤이 있어요. 회교도들은 이 무덤을 회교의 상징으로 굉장히 추앙하고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카모니가 죽었을 때는 여러분 그 뼈를 왕 8명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 뼈들을 또 파시만하게 다 쪼개고 잘라가지고 이것을 세계 도처에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스카모니 뼈, 이게 파시만한 그 뼈가 세계 도처에 있는데 그 뼈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예. 공국도 안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은 공자의 묘가 있는데 이것을 30번 이상 정개축을 합니다. 그리고 22만 제곱미터 땅의 가로 54m, 세로 34m, 또 높이 32m의 공자 기념 성전을 짓지요. 뿐만 아닙니다. 중국 서안에 가면은 진시황의 무덤이 있죠.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데 동서가 80m, 남북이 50m, 높이가 15m 크기로 40년 동안 70만 명이 동원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으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 뭐가 있죠?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이 있어요. 이 피라밋도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밋은 가면은 이 큰 것이 3개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작고, 그 다음에 좀 작고, 그리고 작은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진이 나온 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 큰 거는 왜 크냐? 그만큼 권력이 셌다는 걸 그렇게 반정해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면의 가로 세로가 230m입니다. 엄청나죠? 높이가 210개의 돌단, 그것도 2.5톤 내지 10톤 되는 돌만 250만 개, 20년 동안 10만 명이 동원되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안에 뭔가 보석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뚫어서 들어가 본 사람이 있어요. 가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시체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묘비도 다양하지요. 묘비도 다양하는데 여러분도 묘비, 뭐 요즘은 묘를 안 쓰니까 그래도 뭐 하나를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묘비도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인 조병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묘비를 만들었어요. 나는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을 마치고 어머니께 돌아간다. 여러분,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런 묘비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창조주에게 돌아갈 준비가 됐다. 창조주가 날 만나는 고역을 치를 준비가 되셨는지 나는 알 바가 아니다. 굉장히 익살스럽지요.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한 또 묘비가 있어요. 태어났다, 먹었다, 쌌다, 잤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류에게 영향을 준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전설이 있어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자기가 그걸 쓸 무덤 정성을 들여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예수님 그 급하게 가서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런 짓을 해? 너 왜 그런 죄인을 갖다가 네 무덤 그 돈 들여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3일만 빌리 써재. 그래서 내가 빌려드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이고 부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CCC의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대낮에 태양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나온 그 유명한 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은 주인공이 세상의 지식을 통달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회의가 왔어요. 허무합니다. 고민했어요. 답이 없어요.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래서 자살하려고 약을 입에 딱 털어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새벽 공기와 함께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시금 희망으로 솟구쳐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앉으시고 제 곁에 서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미국의 4대 명문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이 대학을 세우게 된 동기는 리랜더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상원 의원이었고 잘생겼고 수재이고 외아들인 수재였고 이런 외아들인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난 밤에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막 괴로워하는데 꿈에 생생한 모습으로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저요 하나님 곁에 있어요. 그리고 저 청년들 좀 도와주세요. 꿈에서 깨어나서 그는 외쳤습니다. 아들도 살았고 하나님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 것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고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켜서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으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의 유수에는 내 재산 10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유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하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러나 가운데에 C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B는 뭐냐 하면은 그거죠. 출생 그 다음에 D는 죽음이 있죠. 그 사이에 C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정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힘차게 행진하는 복 있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이날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담대한 새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 위에와 학업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또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